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15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지금 24살 숙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가벼운 감기 정도로 알고 다음날 곧 퇴원하여 친구들과 같이 제잘거리고 놀 줄 알고 찾았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그날 이후 병원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병원 입원 2000여일이라는 세월이 훌쩍 온유를 비켜 지나가 버렸습니다. 폐에 혹이 있다는 오진으로 시작된 온유의 병상일지, 15살 온유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잘못된 수술 결정으로 시작된 폐 유착 수술 3번과 2차례나 가슴 안에 심어놓은 본 시멘트로 가슴이 함몰되고 정맥이 파열되어 사경을 헤매었고, 그 가슴뼈를 제거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대수술, 그 과정에서 갈비뼈들이 부러져 방치한 결과 갈비뼈도 모조리 녹아내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 온유는 눕지도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2008년 9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병원에서도 온유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가 수차례 내려졌습니다. 나는 그때는 33시간, 35시간씩 엠브를 했어요. 죽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곧 죽더라도 살아있는 한 엠브를 해야지. 한숨도 못 자. 거의 못 자죠. 왜냐면 온유는 그게 의료진의 포기 속에 하루하루를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살던 중환자실에서 살려만 주신다면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했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찾아온 기적. 온유의 사인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를 찾아왔고 온유에게 숨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했다. 온유가 잠든 순간에도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손으로 숨을 쉬어주는 사람들, 순서를 기다리며 잠깐 눈을 붙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잠들 수 있는 온유. 이렇게 온유의 24시간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다. 끊이질 않는 사람들의 엠브 릴레이. 그들의 손길은 한 달밖에 살 수 없을 거라는 판정을 받은 온유를 2년 9개월이나 지켜줬다. 많이들 얻어간다고들 해요. 막 이 세상에서는 내 존재가 되게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도 많고, 근데 또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들도 더 좋아졌다고 하고. 온유는 기뻐해야 합니다. 온유는 감사해야 합니다. 온전한 건강 회복은 이제 온유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는데 이 온유 양이 지금까지 생명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호흡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병으로 인해서 폐가 너무 작아지고 여러 가지 수술로 인해서 폐가 너무 약해져서 산소 호흡기로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엠브라고 하는 그 수동 호흡기 이거를 통해서만 호흡을 하는 그런 호흡을 하며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보셨던 김온유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옆에 이제 목에 달려있는 그 엠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계속 주물러서 호흡을,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그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혼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녀에 관한 소식을 알고 그녀 주변에, 그녀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릴레이로 그 호흡기를 자기들이 이렇게 작동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온유 양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지새워야 하는데 바로 그 숨은 봉사자들 함께 그에게 숨과 호흡을 집어넣어주는 그들의 어떤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루하루 평안한 잠을 자고 또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려 15,000명이 넘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했던 이 온유 양이 지금까지 뭐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는 서로 돕고 도와주는 사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나요? 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무엇이든지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지금껏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왔어.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말은 좋은 말이지만 이런 일은 도저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왔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처음부터 여러분 어떠한 먹을 것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 먹으면서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과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도움을 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여러분 겸손한 자입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남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열악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요, 자기의 요새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91편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삼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행복한 삶,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어요. 목마를 때는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울 때는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것을 부탁하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약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또 다른 일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TV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인데, 힘든 사람인데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에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그들 자체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자처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좀 그렇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를 제가 해봤으니까 여러 번에서 개척교회 목회자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아니까 참 이상하게 이제 같은 목사님끼리도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그냥 괜히 반갑고 좀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뭔가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길을 겪고 왔으니까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더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도움은 참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받으세요. 도움을 주는 쪽에서는 작은 것일지 몰라도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큰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파른 길을 만날 때는 그 옆에 뭐 풀 한 폭이 있는 것도 잡고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나무 토막 하나만 던져줘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됩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도움이 좌절한 자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큰 불행을 막아주는 하나의 힘이 됩니다. 어떤 때는 위로의 한 마리가 한 마리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는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움 안 받아. 나는 강한 자니까 도움을 안 받아.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고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도움을 받기만 하고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거지입니다. 거지. 도움을 받기만 하고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밖에 못 됩니다. 도움이 있도록 귀한 것인 줄 안다면, 도움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우리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하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서 위로해야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번민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를 도와야 하고 해외에 나가 선교사로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이들을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 마음을 열고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따라해 보시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진실함이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첫째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그러한 목숨을 내어 걸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마치 내 목숨을 내어놓은 만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말잔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인점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미국의 몬타나주의 그 세븐일레븐 회사에서 서비스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이 하루는 이 체인점들을 돌아보면서 서비스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날은 아주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막 강풍이 휘몰아치는 날. 그러니까 뭐 사람도 손님이 별로 없겠구나 하면서 이제 스토어점을 이제 가게들을 돌아다니죠. 몇 가게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로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큼 언덕 위에 한 작은 그 세븐일레븐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저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지? 하고 거길 가보니까 노베르트라고 하는 명찰을 단 그 캐셔가 그곳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그냥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서비스가 참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사람이 왔다 간 후에 한 노인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그 이제 체인점의 스토어에 들어가게 되죠. 초라해 보이는 그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은 가게를 빙빙빙 돌더니 바나나 한 개를 가지고 그 캐셔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 로베트라고 하는 그 여직원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 하나를 봉투에 잘게 넣어서 그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밖으로까지 나오면서 그의 막 옷깃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 노인의 옷깃을 막 만져주면서 힘내서 사세요. 그러면서 막 그 노인을 격려하는 겁니다.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냥 씩 웃어주면서 내일도 또 오세요 그러면서 그를 마중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감독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러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 말이 그가 했던, 이 감독관이 했던 이 말이 그 세븐일레븐의 어떤 매니저를 교육하는 그 일에 반드시 외워야 하고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세븐일레븐 매니저들 교육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세븐일레븐이라는 그 스토어가 많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늘어나고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이 사랑의 실천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과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에 대한 실천은 구원과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에게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한번 좀 저에게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못 보여주시잖아요.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의 증거와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여러분 바로 사랑의 실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이 증표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자, 본문의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4절 시작. 자,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여러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한 증거는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나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증거, 증표가 됩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삶 가운데 사랑에 대한 실천이 나타나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하나의 증거와 증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야, 너 가서 좀 밥 좀 먹지 왜 굶고 있니?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야, 가서 좀 장작불 좀 떼지 너 왜 그러고 있어? 여러분 말만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오늘 말씀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그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의 주머니가 뻥 뚫립니다. 그냥 엄마 아빠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뭐 좀 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냥 주머니가 다 열리죠. 아주 크게 비싼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사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빠르게 속히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시작.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 빠르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로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그냥 밤에 저녁 때마다 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옵니다. 근데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어땠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쫙 좀 변해가지고 오면 좋은데 아이 왼수는 그냥 날마다 술만 먹고 오는 겁니다. 술을 그냥 진탕 먹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냥 어떤 날은 술 잔뜩 이렇게 취해갖고 그냥 문 앞에서 칵 꼬라져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비로 두고 이제 본인만 자러 가는 겁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확인을 해놓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주무시든 말든 문지방에서 뭘 하든 말든 그냥 집에 확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 많은 은혜 받고 왔는데 이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그냥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생명까지 간섭하면서 나는 내 명에 내가 못 살지. 그래서 바가지를 막 긁어댑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막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는 문 꽝 닫고 들어가요. 방에 들어오시더라. 그러면 문을 확 걸어 잠그죠. 근데 계속 기도해도 그 남편이 바뀔 조짐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교회에서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또 이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따라서 그 남편이 안쓰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회사 일이 좀 힘든 일이 많은가? 무슨 말 못할 힘든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남편이 치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근해 보이는 남편을 이제 질질질 끌고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옷을 벗기고 이제 얼굴을 닦아주고 손발을 닦아주고 이도 이렇게 좀 닦아주고 잠옷을 입혀서 아주 깨끗하게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재웁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 원수 같은 남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주간 정도가 지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술을 안 먹고 일찍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참 미안하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말 못할 일들이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잘 해결됐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주일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이 아내가 함께 이 남편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술 먹고 온 남편을 쳐다보지 않고 바가지만 긁고요 그랬다면 그러면서 기도했다면 그 남편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좀 더 속히 응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속히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만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22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은 공통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웃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다면 일부러 그 모임 다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모임 다 뒤로 하고 미루고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미루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두쇠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이웃을 위해서 기부할 때는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섬김과 기부를 통한 그러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기부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철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돕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다. 누군가를 여러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세상을 돕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또 하나의 철칙은 항상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유대인들은 철칙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많은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